신년 주일 감사주를 맞아요. 모인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응답과 지혜가 충만히 많은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주 말씀의 제목은 참사랑의 챔피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챔피언 하면 저는 어린 시절에 김일 선수가 딱 떠오릅니다. 레슬링을 동네 사람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박치기로 적들을 이기고, 또 특별히 어렸을 때는 일본 사람을 이겼을 때 막 환호하고 좋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벨트를 딱 찼을 때 참 김일 선수가 늠름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 1950년 홍수환 선수가 사전 5기로서 금메달을 땄지 않았습니까? 아놀드 테일러를 도전해서 WA 펜터급에서 이전에 4번이나 다운됐는데 3회에 상대방을 KO로 정말 무적의 KO 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홍수환은 1950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소망을 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랑의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노란 손수건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노란 손수건은 어떤 책으로 쓰여진 책이냐면, 뉴욕에서 교도소에서 4년간 있었던 사람이 복역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내가 자기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또 띄웠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도 좋으면 노란 손수건을 집에다 갖다 놓으세요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집 앞에 노란 손수건이 어마하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되었고, 이것이 또 이것이 계속 많이 사용되었지 않았습니까? 1979년에 이란이 탈레반 정권이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자 이슬람 사람들이 미국 대사관을 50여 명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사관 부인이 집 앞에 노란 리본을 달아놓고서 남편이 제발 무사히 영사관이 돌아오기를 했던 것에, 또 이것이 노란 것, 사랑의 상징으로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는 세월호에 또 한 번쯤 사랑이 노란 것이 많이 펼쳐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뭐고 참 사랑이 뭐고 챔피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올해 표어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 더 누리고 더 나누자는 표를 갖고 있는데, 그 표에 걸맞게 우리가 살고, 또 그 걸맞은 신년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까?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참사랑의 참표현의 특성은 뭡니까? 이 상징어로 사랑이 뭘까? 아까 노란 손수건이 사랑이다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현미경이다 말합니다. 잘 사랑하게 되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사랑은 확대이라고도 합니다. 또 사랑하면 확대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사랑은 또 만원경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랑은 희생이다 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신이다, 희생이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랑은 온유다, 절제다,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친절이다. 또 사랑은 선함이다. 선한 것이 사랑이지 이게 부정한 것이 사랑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접착제다. 그래서 사랑은 둘을 하나로 붙여주는 것이다. 사랑은 또 용광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뜨겁게 계속 우리가 타오르는 용광로다. 그러면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는 원어로 볼 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는, 헬라어로는 신약성경은 아가페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다. 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헤세드로 말합니다. 헤세드,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인자하신 사랑이에요. 인자가 뭐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신 사랑이다. 창조도 인자하게 하셨고 우리도 구원하신 것도 인자하신 하나님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헤세드입니다. 어머니 자궁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헌신과 희생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언약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언약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언약해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아가페 사랑,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바로 희생적 사랑, 선수의 사랑, 이 사랑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본문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절제하고, 참 너무 좋은 것들이 있지 않아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과 그것도 챔피언이 되는 사랑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오늘 이 사랑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원래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불의 사람이에요. 천둥의 사람이에요. 번개의 사람, 성깔이 더럽다는 겁니다. 성깔이 더러워서 불의 사람, 화가 너무 많았던 사람이었고 그 형제 요한과 야고보가 똑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또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지 어떻게 합니까? 저 이방인들에게 하늘의 불을 내려 다 태워 통구히 해주세요 할 정도로 또 막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의 선민의식이 가장 가득했던 이런 그 잘못된 이런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했습니다. 언제 변했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자 이제 사랑의 사도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되어지는 역사가 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도고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도 요한의 사랑은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자기로부터 시작한 사랑이 아니고요, 또 상대부터 사랑하는 사랑도 아니고요,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부터 문제가 있냐면, 올해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지만 한 해를 복 있게 만들기 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이 말 앞에 내가 한번 서봐야 됩니다. 형제, 가족의 형제, 또 교회의 형제 사랑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래서 요한 사도리 간구하는 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9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보내심으로 그를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였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성탄하게 하셨대요. 인카네이션 하셨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못 박게 하셨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대요. 영생을 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어 주셨대요. 도대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원수였던, 죄악투성이었던,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이게 우리의 성경 사상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선행이 있고 부모들의 공로가 있으니까 구원받았지. 아닙니다. 전적 타락, 전적 구원받을 무능력, 길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가 완전 박살났어요. 그런데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면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으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형제를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말하면 아니 그 정도면 괜찮죠. 거짓말쟁이래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대요. 이게 요한 사도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라 명령했고 사랑을 줬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모신 자가 아니라고 12절부터 16절에 4번이나 말해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 4번이나 강조하는데 이거를 한 번은 좀 실수로 강조적으로 했을까? 4번을 말하고 있다. 그것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지만 수평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최대 사랑절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요한일서 4장. 오늘 본문이 가장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랑장 하면 고린도서 13장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전체가 4장이 21절인데 그 중에 15구절에 27번이나 사랑 15구절에 사랑이 이거다, 사랑이 이거다, 사랑을 좀 알아라, 사랑을 누려라, 사랑을 좀 더 알아가라, 이거 사랑 모르면 안 된다, 그리고 결단하라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해서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고 우리가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의 큰 자비와 긍휼이 내게 나타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자는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 나타났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주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사랑이 나 안 받은 것 같은데 십자가를 알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고 믿었다면 벌써 확인서를 받았는데도 나 하나님 사랑 안 받은 것 같아 의심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일서, 2서, 3서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까? 특별히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분별하라, 지난주도 분별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거짓인지 진리인지 분별하라, 거짓에 속한 영인지 진리에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 하시면서 오늘 7절부터 사랑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 흐름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4장 1절부터 6절을 좀 보면은 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영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중에 영불변하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이 사도 요한이 살았을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자들이에요. 지금 근우시즘이라고도 하고요, 지금은 구원파라고도 하고요, 박옥수 같은 이 구원파 같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습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 영으로 온 거예요. 왜요? 육체로 온 건 나 죄를 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영으로 왔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회개할 필요도 없고 벌써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구원파, 영지주의가 이 당시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또 부인해도 이단이에요. 100%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100%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거를 믿었고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노시즘, 영지주의, 구원파, 지금의 구원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사의 1세기부터 20세기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를 성탄하는 거를 부인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거를 부인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냐? 그런데 여인의 후손으로 분명히 온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불구하고 그들은 오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단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막 해석하고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나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래요. 하다 정의까지 있는데 왜 굳이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아니 지금 김정은이다, 아니면 로마 교황청이다, 아니면 컴퓨터다, 666이다, 바코드다, 막 이런 것들을 합니까? 분명히 나오지 않아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것이 곧 뭐라고요? 빨리 모두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막 미혹받지 말아요. 뭐가 적그리스도다, 조심은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뭐로요? 예수로 영육으로 이 땅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곧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넘쳐나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말을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어요. 시대마다 세상에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 속한 자는 또 그것을 이겼나니. 이제 이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해서 이겼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셔서 믿게 하셨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 미혹의 영을 받는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들어요. 적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이단에 빠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 영과 미혹 영으로서 이로써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말을 듣는데요, 진리의 생명의 말을 듣는데요, 양은 목자가 주는 뭐예요? 그 음식을 먹듯이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미혹의 영이 넘쳐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이건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인간 사도 요한이 늙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된 영주주의가 생겼고 예수를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교정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라, 사랑하기로 작정하라, 사랑을 시작하라 라고 하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참 칭찬받는 교회예요. 교훈도 잘 지켰고 이단도 물리쳤고 많은 걸 해서 지켰고 이런 멋쟁이 교회인데 갑자기 그러나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느라.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죠. 그런데 촛대를 옮겨 놓겠대요. 성령의 은혜가 없대요. 메마르대요. 답답해. 아예 그냥 교회로 여기지 않겠다고까지 강조할 수 있지 않아요? 첫사랑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 행하자 보수주의를 지키자 우리가 바르게 살자, 의롭게 살자, 옳게 분별하자 하다 보니까 나는 많은 걸 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촛대를 옮겨놓겠다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엄한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예물도 드리고 또 직분도 있고 지켰고 다 지켰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냔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있냔 말이에요. 부족하고 허물지고 단점 많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품고 있냔 말이에요. 용납하고 있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의 챔피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전한 사랑을 못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고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일 된 사랑을 실천자가 될 때 챔피언이 되는데, 그 세상 사람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예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 같은 사랑하고 있대요. 세리 같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를 똑같이 주고 태양을 똑같이 준대요. 그런데 너희는 너무 엄하게 사랑했는데 무슨 상을 받겠냔 말이에요. 사랑을 세리처럼 사랑하고 있는데 무슨 응답을 받겠냔 말이에요. 무슨 축복을 받겠냔 말이에요. 세리는 누구예요? 지금 같은 말하면 로마의 압제로 세금을 포탈할 매국노입니다. 죄인의 대표적 사람인 세리입니다. 세리도 사랑하고 있는데 뭐예요?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생선 달라면 배만 주고 떡 달라면 돌을 안 주는 거 마땅하는 것인데 이렇게 다 사랑하는데, 세리 사랑처럼 세리 수준의 사랑, 내가 날 잘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대우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거 나는 사랑 안 해. 자, 내가 심판관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언제 그렇게 기독교 사랑을 저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47절에 또 너희가 너 형제에게만 문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사랑하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 수준에서 사랑한다고 자만심 갖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도 온전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때 이게 온전한 사랑이다 라고, 기독교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뭐라고 말하면 고장난 사랑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랑의 종류는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잖아요. 헬라어로 그 당시 사랑해 보면 형제 간의 사랑, 또 육적인 애인과의 사랑, 또 지인과의 사랑, 그래서 에로스, 필로소, 스트로게 이런 사랑들이 있어요. 이런 사랑은 몸에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200일 간대요. 근데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사랑이 100일 지속한 사람은 30%, 30일로 끝나는 사람은 28%, 1년이 지속한 사람은 25%, 그러나 사랑이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사람도 15%래요. 세상 사랑은 1년도 못 가요. 1년도 못 간다니까요. 조건부 사랑이에요. 조건부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사랑인데 그 사랑도 우리에게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동맥경화 걸린 것처럼 사랑이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이 유통이 안 돼서 사랑이 꽃을 피고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 있다는 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와요, 죄인들 원수를 와요 죽이시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장난 사랑이 있다.
대상 방식이 잘못되면 죄다. 나는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걸 고장났다라고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치유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좀 알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바로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의 사랑 버리지 않습니다. 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호언잠담했던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을 벌여집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2번 나타나서 그리고 7일을 위해 갈릴리 호수 가서 그물을 밤새 냈지만 고기 한 마리 없을 때 벌써 생선구이 준비하시고 더 나가서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만선이 됩니다. 그리고 153마리가 되었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더 갖고 와서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절대로 주님 사랑한다고 서약하고 결단하고 말했지. 그런데 너 이 모양이지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느냐? 이때 이렇게 도표를 보면 그 원어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 사랑한다며 사랑할 거야? 라고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호언잠담하는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겸손해집니다. 겸손이 더 큰 겁니다. 나는 사랑해도요 필레오 인간적 사랑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2번째 묻습니다. 너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저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묻습니다. 그럼 너 필레오로 날 사랑할 거냐? 예, 필레오로 사랑할 겁니다. 나는 호언장담 할 수 없어. 이 사랑 앞에 이 하나님 사랑 나는 할 수 있다. 명함 못 내놓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뭡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어린 양, 내 양, 내 양 좀 차이가 있고 그것도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드로를 찾아와셔서 회복하면서 그제서야 사역을 감당하라. 그제서야 목양을 감당하라. 사랑 없는 목양 이거는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참 사랑의 출처를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어디서 이거 온전하고 사랑의 출처가 나올까? 7절 8절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그리고 8절에 9절에 보면 바로 독생자를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사랑의 출처 근원은 하나님이었구나. 내게서 나는 게 아니구나. 내게서 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 내 작동력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 중에 복음송 중에 가장 그래도 우리가 많이 불렀던 것 중에 사랑의 종소리에 김석균 작곡의 사랑의 종소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유행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영자 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어음부두로 80년도 초에 수많은 사람을 부도로 나게 만들었던 아주 여인 중에 큰 손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던 이유가 이 찬양 소리 듣다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다는 역사가 간증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한의 평양에서 이 사랑의 종소리와 반갑습니다가 울려 퍼질 정도로 이게 유행하는 노래가 됐습니다. 1985년 12월 MBC TV에서 연말에 10개 곡을 올리고서 대상을 뽑는 일인데 미리 대상이 당신인데 연출가가 말합니다. 200만 원의 돈을 주겠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좀 빼달라. 난 하나님 단어 놓고 200만 원 안 받겠습니다. 김석균 씨가 노래를 불렀고 대상도 못 받았다는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 빼놓고 어떻게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종소리를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랑의 종소리는 나타사라는 독일의 영화를 보는데 이 독일의 영화를 보는데 젊은 여자와 남자가 독일의 전쟁 시에 도망 다니다가 성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둘이가 결혼식을 신부 앞에
단 한 신부와 혼자 앞에 결혼하는데 종소리가 땅그랑땅그랑 울리는 영화를 보는 순간에 저게 사랑의 종소리였구나. 그래서 사랑의 종소리를 노래를 가사를 만들어서 수많은 곳에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자 이렇게 찬양했고, 많은 사람들이 1980, 90년대, 2000년대에 사랑의 종소리를 했고, 이게 처음 불었던 곳이 어디냐면 자기의 아는 지인이 결혼할 때 사랑의 종소리를 결혼식에 부르므로 많은 사람이 공감을 얻었고 그때부터 유행을 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의 종소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이 아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가운데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아멘. 사랑의 종소리가 여러분을 감싸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의 종소리가 감싸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밑에 사람들이, 자녀들이 다 본받아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면 너무 좋지요. 친정엄마 맡기면 좋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토끼를 어떻게 부릅니까? 독가이로 부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개를 뭐라 부릅니까? 가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닮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높은 경사를 언덕을 올라갈 때 할머니가 다리가 너무 아팠어. 영감 나 좀 업어줘. 그랬더니 남자 체면에 업어주지 않을 수 없어서 할머니가 얄밉게 물어봅니다. 무거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이야 그냥 바로 말을 합니다. 무겁지 않은 게 이상하지. 뭐가 무거워요? 그랬더니 할멈 뭐가 무겁냐면 간은 부었지, 허파도 부었지, 다 부었지. 그러니 무겁지 않겠어? 머리도 무겁지. 그랬더니 조금 지나서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잠깐 업어줄 수 있어? 할아버지가 물어봐요. 나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합니다. 미소 띄우면서 그런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는 비었지, 양심도 비었지, 싸가지도 비었지. 이게 뭐 서로가 자꾸 헐고 울어뜯는 겁니다. 1983 대통령으로 재선한 나이 많은 레이건이 73세의 젊은 도전자가 텔레비전 앞에서 인터뷰할 때 레이건 대통령님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때 레이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난 나이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네. 왜냐하면 너무 당신이 젊어서 나이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게 있을까?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네. 넘어갔답니다. 에브람 링컨이 고릴라를 닮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중인격이라 말합니다. 이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이중인격자고 이중모습이라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등장할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힐러리 여사와 함께 주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클린턴 대통령이 야, 저 친구가 내 친구야. 저런 잘못하면 주유소 일하는 거야. 그랬더니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못 만났으면 당신은 주유소 일하고 있을걸?
거꾸로 말을 합니다. 이러니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온전한 참사랑의 시작은 바로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게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계명을 넣어준대요. 세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건 마땅한 것이고 내 제자인 걸 증거한다. 그러면 이 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은 대계명을 줬어요.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을 준대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다. 형제는 사랑할 대상이다. 허물져도 사랑할 대상이다. 남편도 아내도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혹의 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사랑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참사랑을 12절 18절에 보면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 성령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셔야,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과 관계를 알고 이제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형제들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관계는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존재는 됐어요. 근데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형제와 소통이 안 되면 불통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증명이 온전한 사랑이래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래요. 거하는 것이 믿음의 증명이래요. 나 믿었다. 근데 사랑이 없다. 형제를 사랑하지. 거짓 사랑이래요. 잘못된 영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 사랑을 강조하는 게 야고보가 강조하잖아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죽는데요. 그러면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가지면 행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행하는데 그 행함의 절정이 뭐예요? 최고의 법이 뭐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이래요. 이게 사랑이 최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라고 말씀하는 사랑은 결단할 필요가 있어. 나는 사랑에 지는 자가 아니고 사랑의 실패자가 아니고 사랑의 성공자, 사랑의 챔피언이 됐자.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디까지?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예수님이 가룟 유다까지 사랑했고 그 발을 닦아 주었던 것처럼 나도 가룟 유다의 발을 닦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내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온전한 사랑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형제는 마땅히 사랑할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허물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그것이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할 때 그것은 거짓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걸작품으로 다 만들었는데 무시해놓고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무시해버렸어요. 깔봐버렸어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빈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 명령, 최고의 법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형제 일을 돌보면서 사랑하라. 두 번째, 재번한 형제를 보아든 기도하고 구하라. 세 번째, 날마다 참 사랑의 형제들이 이것을 채울 때 내가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한 삶은 사랑의 모든 삶을 살았던 그것만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말합니까? 온전한 사랑을.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날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도 있고 날마다 심판이 있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세상도 그렇지만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어때요? 순교까지가 안 돼요. 온전한 헌신까지가 안 돼요. 형제 사랑하는 거 그까짓 거 왜 못하냐? 나도 원수짓을 했고 나도 잘못했고 왜 못하느냐? 형벌.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하나님 벌 받는데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사랑하지 못하면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사랑하는 자는 담대하대요. 담대히 예배드리고 담대히 기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때를 따라 돋는 은혜가 오래 많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오래 사랑을 좀 더 알게 하시고, 사랑이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점점 커지게 하시고, 사랑의 눈, 사랑의 말, 사랑의 삶, 사랑의 헌신, 사랑의 봉사, 이것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달라고, 감당할 수 있도록 달라고. 그럴 때 내온이 잘 된 것처럼 범사에 잘 될 것이고, 강건의 은혜와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